자,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1장 1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은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사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욥기서 우리가 방금 1장 1절을 읽었는데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경외한다는 뜻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대면한다면 우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봤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서 두려워 떨며 신앙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굴곡진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욥의 배경은 어떤 시대냐면 우리 지금 어디까지 성경 읽었죠? 에스더입니까? 에스라입니까? 에스더까지 읽었어요. 됐어. 그 에스더에 대한까지 읽었는데 이번 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었잖아요. 그 읽으면서 그 배경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된 땅에서 살고 있던 배경이었어요. 그러면 욥기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일까요? 배경일까요? 어디의 배경일까요? 욥이라는 사람의 배경은 어딜까요? 여진아 벌써 졸리니? 아니지? 나오면 거의 말도 안 했어. 졸린 거 아니지? 욥의 배경이 어딜까? 우스땅. 우스땅 맞는데 시기의 배경이 어딜까? 한참 뒤,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끝난 한참 뒤 그럴 수 있죠. 자, 하은아, 배경이 어딜까?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어딘 시대일까? 하원아, 어딜까? 하품 맛있어? 자, 이 사람의 배경이 어디냐면 자,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족장시대가 어디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또 누구 있죠? 하원아 또 누구 있지? 아브라함 다음 시우야, 아브라함 누굴까? 다음 누굴까? 어디서 많이 들리는데? 삭삭거리는데? 삭삭거리고 있는데? 자, 현선아, 어딜까? 이삭, 맞아. 이삭 다음 라이아 누굴까? 야곱, 그렇지. 나는 라이아한테 물었는데. 자,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 하자면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이 시대의 배경 사람일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한마디에 모아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배경이 아니라 시작도 하기 전에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 욥이고 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천상의 회의가 열려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 사탄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자마자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뭘 하시냐면 욥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을 봤느냐, 욥은 어떤 사람인지 봤느냐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시험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해서 엄청 부한 사람이니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사탄은 얘기를 하면서 시험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이제 시험하시려고 허락해줘요. 사탄한테. 그리고 사탄은 욥한테 가서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욥의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욥이 어떻게 부했냐면, 자, 저기 같이 볼까요? 성경 펴져 있죠?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의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인 7,000마리요 낙타는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그리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어땠대요? 아들 7에 딸 셋, 자녀만 해도 10명 있었고 그 10명을 키우고 기를 수 있는, 자녀와 같이 살 수 있는 부와 재력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부와 재력을 보니까 어때요? 양이 7,000마리래요. 양만 해도 7,000마리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되는 엄청난 부를 가진, 평생 먹고 남을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가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시험하는데 이 부를 모두 다 없애버려요. 갑자기 종이 나갔는데 어느 순간 누가 어떤 나라의 사람이 와서 그 욥에 대한 재물을 약탈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갑자기 어느 종이 욥한테 달려와서 그 욥한테 말하기를 불이 탔습니다. 재산이 불이 타버렸어요. 그럼 재산이 또 삭감이 되고 또 없어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또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게요? 많이 두렵지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우리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힘들어한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많은 재산이 있다가 많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앞날에 너무 깜깜해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되면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한강다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 막 문구들 엄청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문구들이 많이 적혀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도 시작되는데, 심지어 어떤 고난까지 있냐면 갑자기 누구 종이 찾아와서 자녀들이 죽었대요. 자녀까지 다 잃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욥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욥은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저는 원망과 불평할 것 같은데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답니다. 탓하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가 받느냐? 욥이 사탄한테 얘기해요. 너가 욥을 다시 받느냐? 정말 온전하고 좋은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이 한 번 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간접적인 거 말고 자기 몸에 직접적인 것을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부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욥의 이제 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몸에 질병까지 생겨요. 몸에 질병까지 생깁니다. 연승아, 너의 피부병 같은 걸 걸려봤니?
피부병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에 질환을 안 적이 있니? 여러분 뭐 아토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앓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대상포진이 나기도 할 텐데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엄청 아프대요. 그리고 뭐 수도도 뭐 그렇게 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거 걸려보면 몸이 엄청 간지러워요. 그리고 긁다 보면 너무 이제 나중에 거기 막 상처가 있고 하면 또 엄청 아파요. 심지어 안 긁고 싶은데 계속 간지러니까 긁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우리한테 안겨다는 피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욥한테 질환이 생겼는데 피부에 대한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 몸이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기와장 같고 돌멩이 같고 계속 몸을 긁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욥의 아내는 욥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죽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까지 직접 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정말 이렇게 비참한 삶까지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면서 토로하고 부르짖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신앙을 그렇게 지키겠느냐? 너의 신앙을 그렇게 자존심 세워나가면서 지키겠느냐?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하고 죽으라. 정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비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난이 없고 정말 누릴 거 많이 누리고 사는 세대일 수도 있지만 겉으로 보긴 그렇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겪는 근심과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앞날만 생각한다라도 당장 돌아오는 시험에 대한 성적만 봐도 근심과 염려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고난이 되기도 할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생 시절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제 이 시기가 끝나지? 언제 졸업하지? 언제 어른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주는 압박과 성적에 대한 압박과 앞날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 끝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른이 돼서 어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되게 답답해하면서 언제 그렇게 내가 시간이 흘러보내지 했는데 벌써 35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근데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도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성적에 대한 힘든 염려 또 앞날에 대한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대처하나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만약에 많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게 맞는 직업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여건에 맞춰서 거기 상황에 안주하면서 맞춰가면서 미래를 정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뭘 받느냐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장성케 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 욥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고난 속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이 고난 속에 또한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고난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상황을 이기게 해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상황을 이기게 해줄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겁니다. 그 고난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뭐 길을 가다 보면은 처음에 날씨가 막을 때는 땅이 엄청 단단하고 좋은 길일 수가 있어요. 근데 비가 오게 된다면 그 땅에 뜬 흙들이 젖으면서 막 진흙탕이 되기도 하고 그 길을 가기 싫을 정도의 안 좋은 험한 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도 인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이 언젠까지 꽃길과 같은 평탄한 길수는 없잖아요. 가다 보면은 비도 만날 수 있고, 가다 보면은 그 비 만나면서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여러분에게 더 축복과 은혜를 대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난 후에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뒤에 누가 찾아오냐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세 명의 친구. 그 세 명의 친구가 처음에 찾아와서 욥한테 위로를 해주려고 해요. 좋은 말로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여러분이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 위로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긁는, 요즘에 극이라고 하는데 효진이 되게 웃는데 극이라고 하는데 와서 여러분한테 극이라면은 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처음에는 위로라고 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긁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아, 너가 치면 다 고난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너가 처음에 위로해주고 교훈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줬다. 근데 막상 너에게 닥치니까 너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구나라고 하면서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가 그 범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욥은 그때 나는 죄지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진 않고 토로하는 마음으로 대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욥의 고난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고난 끝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전이라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아내는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하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모든 것이 잃어가는 순간에, 그리고 고난을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셨냐면 욥에 대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뭐랬어요?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욥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장 10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한글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깨끗한 단단한 금처럼 내 믿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근데 욥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알았을까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욥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이유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어려운 시험도 아니지만 쉬운 시험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시험이 어렵지도 않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어려움, 시험, 여러분이 학교에서 성적, 여러분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 시험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점검을 하시는데 그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문제만 하나님께서 내신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문제만 내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감당하다 못할 시험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러니 우리한테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고난 또한 정말 축복되고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힘이 되지 않는다면 선포하세요. 때로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하는 것이 뭐냐면 믿어지지 않고 정말 의심이 되고 내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대로 믿고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내딛으면 이 순간은 진짜 힘들 수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지만 이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을 와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위로되지 않는다면 아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준다는 그런 말씀들이 위로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라고 했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석준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고난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 민상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고난이 끝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준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응? 뭐라고? 준서야 뭐라고? 욥기를 읽어.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시우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위를 바라보라고. 진아,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면 우왕좌왕하면서 엄청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길이 보인다면 그 길로 걸어간다면 고난이 빨리 끝날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고난이 빨리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고 그 말씀은 방향 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일로 가면 길이 있고 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주의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욥에게 주었던 갑절의 은혜처럼 여러 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